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신약성경 74면 마가복음 11장 신약성경 74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고 성령 받으시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다 응답되도록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다 만나시고 또 성령의 불을 다 받으시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은 1620년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이주해서 건립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이 대부분이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텍사스 베일러 대학에서 종교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했는데 오늘 미국 사람들은 90%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 가운데는 각양각색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미국 사람들은 31%가 하나님은 아주 악한 자를 벌하시는 권위적인 분이시다라고 믿고 있고 또 23%는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와 자비로 하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믿고 있고 그 다음에 16%는 세상 일에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이 24%는 바로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는 엄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 우리는 어떤 믿음 갖고 있죠? 그리고 보면 믿으면은 일반적인 믿음과 특별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쉽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믿음이라 하면 바로 우리 일반적인 비행기를 타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면 미국 간다. 또 아니면 우리 기도원에 올라 그러면 버스를 타든지 전철 타든지 기도원 가는 버스를 타면 기도원 간다. 이게 바로 우리 일반적으로 다 또 거기에 우리가 보면 우리 마음에 일반적인 사물이나 사람을 믿는 것을 바로 일반적인 믿음이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믿음은 인간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로 특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그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성경의 위대한 기적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데서 이렇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인 이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이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믿음은 그렇게 그저 무디 목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냥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믿음이 그냥 뚝 떨어질 줄로 그렇게 알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렇게 했는데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이 로마서 10장 17절을 읽다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던 것을 읽지 아니하고 믿음만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참 어리석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연구해 가는 가운데 믿음이 쑥쑥 자라더라. 유명한 학자인 사무엘 존스는 임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한 젊은이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래. 여보게 생전에 다소나마 세상에 알려진 사람이 마지막 말을 귀담아 듣게. 그것은 바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사는 것일세 했다 그럽니다. 성경을 그저 보고 싶은데 보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늘 밥 먹듯이 정해한 일정한 시간을 또 성경을 늘 그렇게 읽어야 된다. 또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쑥쑥 자라려 그러면 성경을 읽고 그리고 듣고 기도하면 이 성령이 그들에게 오셔서 믿음이 자라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는 바로 성경을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라 그러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 말씀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이 책이 바로 로고스라. 그러는데 우리가 믿음이 이 쑥쑥 자라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 말씀이 바로 레마로 만들어줍니다. 로고스는 바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반적인 말씀이라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그리고 주어진 말씀인데 이 말씀의 약속과 그 진리를 깨닫게 주지만은 이 성경을 읽고 나고 난 다음에 특별히 감격이 오든지 감동이 오든지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들려지는 이것이 바로 로고스라는 겁니다. 레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히 이 말씀이 들려질 때 꼭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들려지는 그 말씀은 로고스인데 바로 일반적으로 들려지는 말이 로고스인데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내게 왔을 때는 바로 그 말씀이 레마다. 그로 믿음으로 이 레마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바로 내게 이 말씀을 하셨다. 내가 이 말씀을 성령의 마음속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직접 받아들이는 것. 바로 우리가 교회 와서 여러 날 와서 예배를 다 드리지만 어느 날은 말씀 중에도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오늘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이 말씀이 이거구나 깨달아지는 감동이 오고 그게 감동이 오고 감격이 해서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성령이 바로 이렇게 저것을 날 보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레마입니다. 한 가정의 얘기인데 부인은 잘 예수를 믿는데 남편은 예수를 잘 안 믿어. 늘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 나가기를 예수 믿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고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오늘 교회 가겠다 그래.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던 응답이 됐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데 또 한편 이 부인은 걱정이 생겼어요. 뭐 어떤 생각이냐, 오늘 가서 오늘 당장 설교를 듣고 그냥 오늘 내가 참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서 그렇게 했는데 교회를 가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창세기 5장이에요.
창세기 5장이 뭐냐 하면 5장에는 전부 족보 얘기가 나와요. 누가 나서 언제 자식을 낳고 얼마나 살다가 죽었다. 누가 이렇게 낳고 살다가 죽었다. 누가 이렇게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족보 얘기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인은 그 말을 들으면서 아이고 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오늘도 회개하고 오늘도 우리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겠나 하고 걱정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드리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조심스럽게 남편이 물었어요. 오늘 어땠어요? 하니까 이 남편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난 오늘부터 예수 잘 믿으려고 결심을 했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니까 바로 이렇게 오늘 전부 다 낳고 살다가 죽고 낳고 살다가 죽고 낳고 다 죽었다 살다가 죽었다 다 낳고 살다가 죽었는데 이제 이왕 나도 죽을 건데 오늘부터 예수 잘 믿다가 죽을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어. 이게 뭡니까? 부인은 이 설교 들어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겠나 예수 믿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남편은 그 말씀이 낳고 살다가 죽고 낳고 살다가 죽고 이 말씀이 아이고 나도 죽는데 그러면 나도 오늘부터 이왕 죽는 거 살다가 잘 예수 믿게도 죽게. 이게 바로 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오는 거. 이게 말씀이 늘 우리는 이렇게 이런 레마가 있는 예배 성경을 읽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다가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먹는 모든 문제도 또 거의가 다 소금에는 음식에는 대부분이 다 소금이 들어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따른 이 삶과 그 행동에는 다 이 믿음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의 믿음을 바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에 관해서 오늘 한 시간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먼저 믿음은 누가 줍니까? 우리가 믿음이 그냥 내가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이 주어져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주어지는가 하면 질문을 해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질문을 해본 분도 계시라고 하는데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저 보세요. 하나님 저 맨 밑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분량이 어떠냐 하면 바로 우리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을 나누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바로 인간 생활의 모든 일에 기름치듯 믿음을 우리가 보태야 됩니다. 우리가 이목구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에베소서 8장 2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곧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바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주로 모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미국의 골든 메달리온이 받은 마이클 메이슨은
바로 천성적으로 우울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늘 삶의 해이를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하고 매일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어째 매일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내가 기뻐해라. 항상 어떻게 기뻐하고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나는 이제 앞으로 90일 동안 주 안에서 기뻐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는?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90일 동안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결심을 했는데, 그렇게 결심하고 노력했더니 실제로 우울증과 두려움이 이렇게 사라져 버리고 마음의 기쁨이 밀려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하라 하는 이 말만, 기뻐하는 것만 해. 그 다음에 뭐죠? 주 안에서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리고 이 주 안에서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뻐하는 것만 아니라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게 적응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에게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에베소서 요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다. 결심을 하고 나가면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지게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 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희락의 열매를 맺고 화평의 열매를 맺어.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늘 살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크냐 작으냐의 이유가 그 믿음이 크고 적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뭐죠? 여러분 믿음이 한번 물어볼게요. 믿음의 크기가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크냐 적으냐? 왜 그런가? 왜 저 사람은 믿음이 상당히 큰데 내 믿음은 이렇게 작은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작은 믿음은 겨자씨 비유하는 믿음입니다. 마가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믿음이 작은 까닭을 이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에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저기에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이 크고 적은데 그 믿음을 비유로 했는데 바로 믿음이 크고 적고 한 적은 믿음. 어떤 분은 난 믿음이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의 그 위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조그만한 것 그것만 실제로 그 하나만 있어도 이 태산을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속에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태산 같은 어려운 문제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걸 모르고 있죠. 여러분 믿음은 솔직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옮길 수 있다. 못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1980년) 이전에는 우리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허락을 받아가지고 여행을 하고 그래. 80년대 되면서 여행 자유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이 바로 겨자씨도 가져오고, 그리고 또 이 감람 잎사귀도 따오고 가져오고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보여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리고 저도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겨자씨를 가져와가지고 어느 날 새벽에 새벽기도하면 강대상 위에다가 이 앞에다가 이 종이, 하얀 종이에다가 겨자씨를 몇 알을 얹어놨어요. 놓고 이렇게 쭉 가면서 한번 보세요. 그런데 쭉 가다가 보니까 어느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목사님 안 보여요 그래. 그리고 그 다음부터 겨자씨가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이 할머니가 목사님 겨자씨 안 보여요 할 때, 이때 벌써 입김에 이 씨가 날아가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렇게 적은 겨자씨, 마치 흰 종이에다가 볼펜을 가지고 꾹 찍어가지고 한 바퀴 돌리면 꼭 고구마네요. 고구마한데 무게가 그러니 그걸 가지고 그 안에 그래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걸 씨를 심으면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큰 나무가 된다. 처음에는 나물같이 되다가 큰 나무가 된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깃들더라 하는데, 이렇게 큰 겨자씨 그냥 이해가 안 보여요 하는데 입김에 날아갈 정도의 그 씨만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라면 옮겨진다. 못할 것이 없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어떻게? 우리 믿음은 그냥 다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그보다는 다 큰 믿음이 다 있는 줄 압니다. 오늘 그 믿음이 있어서 여기에 오신 줄도 믿어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는, 오늘 여러분 다 그 믿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개발하면 인생에 놀라운 어려운 문제를 당해도, 어떤 문제를 당해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한번 따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바로 어떻게 믿음이 자꾸 우리가 커지려 그러면 어떻게 돼? 큰 믿음을 가지려 그러면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지 아니하고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서도 늘 할 때 그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걸 들어서 여러분 이거만큼 된 겁니다. 여러분 듣지 않았으면 여러분 여기 오실 일도 없고 믿음이 없어요. 들음으로 나고, 무슨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며. 세상에 정치하는 얘기나 장사하는 얘기나 이런 걸 백날 들어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질 않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란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모이는 거고, 늘 그래서 목사님들은 나오라 그러고 빠지지 말라 그러고 주일 지키라 그러고 늘 모이는데 힘쓰라 그러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늘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데는 믿음이 자라질 않아. 우리가 먹어야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영은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영이 자라는 줄로. 그리고 보면 성령은 믿음을 따라서 행할 때 성령이 들어오면 믿음에 활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믿음은 또한 어려운 경험에서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라고 각오를 해야 되고, 어려운 여건이 다가왔을 때도 믿음으로 우리는 그걸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면 믿음이 자라기 시작을 하고 믿음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보면 나는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고 나가야 되는데,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믿고 기도하고 견뎌야지. 믿음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이 잘 자라야 기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점점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인내를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조지 버너 연구소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질문을 해가지고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라 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왜 아픔과 이 고난이 있습니까? 하는 그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병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겪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무지개를 보려고 그러면 먼저 소낙비가 와야 돼요. 소낙비가 없이는 하늘에서 이 찬란한 무지개가 뜨질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그 아름다움이 오기 전에 우리는 비바람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비바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름다운 삶이 되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펜실버니아에 이 개척한 윌리엄 펜은 고생하지 않고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가시밭길을 걷지 않고는 왕의 길을 걸을 수가 없고, 쓴맛을 보지 않고는 영광의 맛을 볼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나갈 때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상급을 다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봄에 100년 만에 최대 강력한 강우량을 동반한 태풍이 중국을 덮쳤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이 아름들이, 나무들이 다 뿌리채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철제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이 올 때 나무가 쓰러지는 것은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강력한 태풍이 와도 무너지고 넘어지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무풍지대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를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절대로 이 환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이 바람이 반드시 불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토네이도와 같은 또 이 쓰나미가 불어와도 쓰러지질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이 있는 신앙이냐 아니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부딪혀서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행하는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도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힌 게 없어도 내가 믿어야 될 때 믿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바로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했습니다. 될까 안 될까 계산하면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안 되면 큰일 나지. 과연 될까? 그렇게 의심하면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와서 문제가 고약하게 됩니다. 그러나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면 믿음의 역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죽으면 죽지, 망하면 망하지, 그저 하고 하나님께 다 내맡기면 믿음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하십시다. 아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믿음이 믿을 때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는다는 것 한번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될 것 안 될 것 믿고 그저 하나님의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도 뭐라 그래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받은 줄로 이미 받아놓은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해라. 그리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대로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 될까 안 될까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거나 계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사람들을 모아놔 놓고 사역을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역이 다 끝났습니다. 오후 점심도 못 먹고 먹이질 못하고 예수님께서 저들이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나 그래가지고 제자들 보고 먹여서 보내라. 그러니까 빌립은 뭐라 그랬죠? 조금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 있어야 되겠습니다. 200데나리 오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오늘도 200명의 품삯인데 3천만 원, 4천만 원. 이 광야에서 3천만 원, 4천만 원이 어디 나옵니까? 조금씩만 먹여도 빵 하나씩만 먹여보는데 5천 개 빵이 어디서 나와요? 광야에서. 그런데 이 안드레는 주님 여기에 도시락 하나 있습니다. 생선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그래, 가져와라.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축사하시고 잔디밭에 50명씩 앉아라. 다 앉혀놔 놓고 이걸 떼주라. 떼주니까 어떻게 5천 명이 다 먹고 12강조로 남았더라. 바로 계산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계산은 우리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것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으니 믿어야 돼요. 믿으면 다 그 다음에는 기적을 창출하도록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이 잘 될지어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장사가 잘 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마가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라.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듯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어요. 예수님은 그저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데 그대로 순종만 하면 이미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12 제자들에게도 70인 전도자들에게도 보고를 하고 난 때 그때 보면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다 우리가 주의 명 이름이면 다 귀신들이 항복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는 뱀과 정갈을 제어할 능력을 내가 주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70인 전도자에게도 마가복음 16장에도 17절 18절에서 믿는 자에게 오늘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 귀신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으면 낫고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어야 됩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란 오늘 읽은 제일 먼저 말씀부터 보면 권세가 있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고 그리고 우리는 공짜로 이 선물로 권세를 주어졌지만은 권세를 쓰든 안 쓰든 이것은 다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권세를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녹슬어서 먼지가 쌓이고 그리고 권세를 사용하면 번쩍번쩍 빛나는 아름답고 좋은 결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옆에 분들 보고 옆에 있는 뭐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모든 분은 다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한번 또 나도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도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한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다 권세를 줘요.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70인 전도자들에게도 바로 제어할 능력을 내가 다 주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위에 손을 얹고 또 새 방언을 말하고 독을 올리고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고 뱀을 집어올리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자, 이게 우리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어때? 권세가 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뱀을 집어올리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이런 자가 됐다는. 바로 우리가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병자가 낫기도 하고 귀신이 물러가게 됩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교회 집사님이 바로 은퇴한 권사님인데 남편이 바로 밖에서 일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내진탕으로 쓰러졌어요. 그래 연락이 와서 응급실을 막 달려갔는데 보니까 남편이 침대 위에 누워 있는데 힘이 하나도 없이 팔이 덜렁덜렁하고 부러져서 다리가 덜렁덜렁하고 그런데 누워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 권사님 가가지고 남편 머리에다 손을 얹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를 하고 왔는데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3일째 될 날 이제 머리 내진탕은 피가 밖으로 나오든지 안 나오면 머리 고여 있으면 이 피를 뽑아내야 돼. 뇌압이 올라가서 사람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려고 CT를 찍어 보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피가 머리에 고여 있어야 되는데 피가 다 하나도 없어. 그럼 피 없으면 내진탕 내수술할 필요가 없죠. 그동안 이 권사님이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했는데 자기도 모르겠대. 기도를 하면서 했는데 그 피가 다 내려간 거. 이게 바로 내진탕을 내려가는 피가 다 없어질지어다 하는 그렇게 명령하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다 된 겁니다.
권세는 담대하게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것저것 머뭇거리지 말고 권세가 그러면 머뭇거리면 권세가 아닙니다. 병자를 보고서도 병아 물러가라고 떠나라고, 마귀야 떠나라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나가라고 이렇게 할 때 바로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냥 좀 나가주세요, 좀 나가주세요, 나오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는 그건 구걸입니다. 하나님께 당당하게 너는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우리 앞에 병든 자가 떠나라, 병아 떠나라고 단호하게 명령을 해야 돼. 병을 보면 예수님이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암은 떠나라, 관절염은 물러가라, 그리고 신경통은 떠나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나가요. 그저 나가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당대하게. 한 석 달 전에 저희 교회 사업하는 집사님인데 사업을 잘하다가 사업하다가 막 사업할 기력도 없고 막 몸도 아프고 뭐 일이 되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기도원을 와서 기도했더라.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 처음에는 뭐 기도하다가 보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자기 아버지 무당, 할아버지 무당 귀신, 그리고 자기 고모 귀신이 들어가 있어. 안에 그게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그건 너 뭐냐 보니까 할아버지 무당이었는데, 무당이 또 그리고 고모가 무당이었는데 그게 들어가지고 사업도 못하게 만들, 사람을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기도하니까 나왔어요. 나간다, 안 나간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나가라 그러고 안 나가라 그러고 나간다 그러고 하고 이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툭 쓰러져요. 툭 쓰러지고 난 다음에 안 나갈 것 같은데 이거 어쩌나 하고 했는데 툭 쓰러지더라고. 쓰러지면 나간 거야. 그러면서 자기도 나갔대요.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그 뒤에 또 왔는데 기도하니까 여자들 이름을 막 불러요. 왜 네 여자 이름이 뭐냐?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옛날 학교 다니는 예뻐요, 그 집사님이. 그 학교 다니는 예쁘니까 전부 다 아이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왕따를 시켰어요. 그때 뭐 무섭기도 하고 두려움도 하고, 그때부터 들어왔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시기의 귀신, 두려움의 귀신, 이게 들어와가지고 늘 두렵게 만들고 자신이 없게 만들고 다 그래. 그렇게 역시 기도하니까 이게 안 나갈 것 같은데 자기 이름으로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또 이름에 되니까 그들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병이 들었을 때 이상하거든. 우리가 그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는 담대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그렇게 명령하고 할 때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을 주시는 믿음과 그리고 말씀의 권세가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우리는 마음 속에 있는 주어진 믿음과 말씀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 오늘 읽은 말씀에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3절에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니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엔 무화과 나무가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말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먹지를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주님은 무화과 나무에 시장하셔서 그런지 아침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곁을 가세요. 나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간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분명하게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어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딱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는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영원토록 사람들이 네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얼마나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바로 사람도 아닌 나무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무를 보고 그리고 단호하게 딱 서서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먹지를 못하리라. 그리고 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날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 앞에 보고 무화과 어제 말씀을 했는데 무화과를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무화과 나무 바싹 말라서 뿌리째까지 말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놀라서 주여 어제 저주한 그 나무가 이렇게 뿌리째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다 보면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무 밑에 가셨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세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바로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놀랍니다. 어떻게 어제 말씀만 했는데 그 말씀은 이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영원토록 사람들이 내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못한다 했는데 나무가 그렇게 말랐어요. 그걸 보고 놀랐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어제 무화과 나무를 말한 건 하는 비유에 불과하다. 그건 그거 보고 놀랄 일이 아니다. 더 이 산을 들어가지고 바다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는데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 그러면서 제자들 보고 그 믿음 가져라 그래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8장 9장 16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보고 일어나라고 바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일어나 침상을 걸머쥐고 그저 가줄래 하지도 않고 단호하게 그렇게 안 했습니다. 가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데 안 되죠. 중풍병자를 보고 자기가 들려온 그 중풍병자를 보고 어떻게 네가 상을 들고 네가 걸어가라. 마가복음 1장 2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보면 회당 안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보고도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나오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그 다음에도 보면 누가복음 7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시다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나오는 상해를 보고 내려다 놓고 예수님께서 그 손을 대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48절에도 보게 되면 죄인인 여자를 보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43절에도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갔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문에 닫아놓는 돌을 옮겨 놓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니까 내 나흘 때가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앞에 가서 어떻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좀 나와주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그때 성령이 들어가서 나사로를 죽은 나은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수위째 입고 나왔습니다. 바로 얼마나 권세가 있는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도 권세가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저주가 물러가라, 가난한 물러가라, 낭패가 물러가라, 이 실망은 물러가라, 우울증은 물러가라, 슬픔이 물러가라, 사라져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단호하게 명령해야 됩니다. 성경은 주님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서 이겼노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도 들어서 바다로 던지라 하면 그대로 던져진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집사 때 부산에서 들은 간증입니다. 부산 옆에 가면 김해라고는 적은 도시가 있어요. 그 김해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교회 주일날 목사님이 이 설교를 했어요.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라면 옮겨진다. 그런데 그 교회에 나오는 교인이 할머니 한 분이 산을 넘어서 제를 넘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왔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왔는데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저 산이 없어지라고, 저 죄가 없어지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이 죄가 없어지라고 기도하면 없어지는데 하고 이 할머니는 그 다음에 시간 내어서도 시간이 있으면 산에 올라가서 우리 목사님이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라면 옮겨진다 했는데 이 산아 옮겨져라, 옮겨져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저 할머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거든. 어떻게 이 산이 옮겨지라도 옮겨지나? 아이고, 뭐라 그래, 우리 목사님이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겨지라면 옮겨지는데 이 할머니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산에 올라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바로 장비가 와요. 큰 막 포크레인이 들어오고 덤프 트럭이 들어오고 막 이러더니 흙을 파가지고 산에 싣고 나가는 거예요. 그는 점점 차가 많아지고 나중에는 막 차가 꼬리를 물고 가요. 그런데 산이 이제 점점 까지는 거예요. 산이 다 까져가요. 산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어떻게 됐냐? 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산을 파가지고 전부 다 김해 국제공항을 만들 때 바로 그 낙동강 옆에 김해는 좀 낙동강 늪이에요. 거기에다가 전부 다 흙을 다 갖다 메꿔가지고 비행장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을 때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태산 같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물러가라고 떠나면 다 떠나간다. 이 비유로 하는 말씀인데 이 할머니는 그렇게 믿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 우리가 순수한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명령하고 그 명령해서 안 되면 2번 하고 3번 하고 계속 명령할 때 나가게 돼요.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집사님의 귀신 들렸는데도 그게 귀신이 할아버지 무당 귀신, 고모 무당 귀신이 돌아가 있는데 나가라 그냥 안 나가더라. 계속해서 나가라 그러니까 안 나갈 줄 알았는데 그건 쉽게 나가더라.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그리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단호해야 합니다. 단호한 선언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단호하게 그렇게 선언하고 거듭할 때
거대한 힘이 거기에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그 명령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운행을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요나 하우스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떤 집사님이 뭘 막 찾다가 저를 보고, 목사님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가방에다가 핸드폰을 넣고 뒤로 밀쳐놨는데 막히는 줄 알았는데 의자 뒤로 핸드폰이 빠졌는데 그걸 모르고 예배가 다 끝나고 방에 올라가서 핸드폰을 찾으니까 없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방에 와서 전화를, 그 집사님 대신에 있으면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화 벨을 울리는데 안 받아요. 한 3번 정도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요. 그리고 아침에 안 받던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해도 대답이 없어.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핸드폰 접수실에다 갖다 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문자를 찍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7시 50분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화 찾았어요. 아침에 저 식사를 하고 저 계곡으로 올라갔는데 바위에 그 핸드폰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찾았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 우연한 일이 아니죠. 아마 핸드폰을 그저 접수실에 갖다 주세요. 그 핸드폰을 접수실에 갖다 주지 않고 저 계곡의 바위에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이 또 권사님이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고 계곡을 찾아가요? 계곡으로 올라가. 뭐 갈 수 있죠. 갔는데 어떻게 그 바위 위에서 자기 핸드폰을 찾았어요. 아마 여러분 지금 전화 가져간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마 제가 어느 바위 위에 갖다 놨는데 찾아가세요. 일부러 찾아가도 그거 못 찾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사님 거기에 가시게 하는 일, 바로 이 접수실에 갖다 놓으라 그러는데 거기에 바위에 갖다 놓은 거예요. 우연한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다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말씀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렇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는 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영성을 사용하는데도 걸림되는 게 있는데 이걸 우리는 제거해야 돼요. 그 걸림이 뭐냐? 바로 걸림이 뭐냐 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걸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응답받고 역사하는데 이 바로 걸림돌이 돼요. 오늘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용서하라 그랬어요.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죄가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해 줘야 내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만큼 너도 내 이웃을 용서해 줘라. 베드로가 한 번은 큰 마음을 먹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내게 잘못한 사람을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하는 건 많이 해준 겁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는 몇 번 용서해 줘요? 베드로는 7번에 굉장히 많이 해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야 된다. 490번 용서하라. 하루에 490번 용서 다 하려고 해도 용서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할 때 한없이 용서해 준다는 것처럼 나에게도 이렇게 와서 잘못했다, 회개하거든 한없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용서는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든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틀림없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부함으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나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 만일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버림당하지, 회개만 하면 죄로부터 큰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서 다 받아서 벌받고 그리고 몸을 찢고 그리고 피를 다 청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 다 해주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용서하면 다 받은.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 죄 지은 것도 다 용서해 주신다. 미국의 시인 월트 히트만은 말년에 병이 들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된 지 30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에게 처방을 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처방을 잘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위트만은 공감을 하면서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약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러면 한 첩 빼가지고 안 나서면 두 첩하고 두 첩에가 안 쓰면 세 첩하고 3번, 4번, 5번, 10번 처방을 해야 낫을 때까지 사랑해야죠. 윌트만은 마음이 찡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6장 18장 12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도 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불의를 용서하시면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용서가 나를 치료하는, 이웃을 치료하는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폴 트리너는 바로 스위스의 심리학자이고 그리고 의사였습니다. 그 정신과 의사였는데 자기 책에다가 이렇게 임상한 것을 기록으로 이렇게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악성 빈혈이 걸린 환자가 있었는데 6개월 동안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 계속 낫지 않냐고 계속 심해져 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입원을 시켜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준비를 해가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한 날 이 환자가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환자가 환하게, 얼굴이 환하게 내가 웃으면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깜짝 놀라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그리고 빈혈 검사를 해보니까 6개월 동안 치료를 해도 낫지 않던 그 빈혈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환자가 제가 오랫동안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찾아가 가지고 용서를 했습니다. 악성 빈혈이 그리 오랫동안 고통을 받다가 미워하는 사람 용서를 했더니 단번에 병이 낫더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이 여학교 여자 고등학교 교장이었는데 관절이 심해가지고 이제 그만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때까지 갔어요. 병원을 다 다니는데 낫질 않아. 그래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왔어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막 하다 보면 기도가 막히고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고, 집사님 혹시나 누구 용서 못하는 분이 없습니까? 조심스럽게 제가 이야기를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래, 집사님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되는데 누가 혹시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남편하고 그 남편을 지금도 눈만 뜨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 법적으로는 이혼을 했는데 10년 전에 했는데 아직까지 마음으로는 이혼을 못했네요. 오늘 다 이혼을 하십시오. 마음으로도 다 이혼하고 완전 잊어버리십시오. 나는 눈 감기 전에는 못 잊는다고. 그 남자 여자가 그렇게 사는 거 그거 나는 못 본다고. 용서 못한다고. 용서해야 집사님이 삽니다. 용서 안 하면 그 사람보다 집사님 먼저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얘기를 하면서 용서해야 집사님이 삽니다. 그래서 집사님 따라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여자를 미워하고 미워했던 거 그거 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 용서합니다. 이제는 용서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시켰어요. 그렇게 기도를 시키고 나니까 막 펑펑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우는지. 그리고 난 데부터 관절염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안 돼요. 용서와 사랑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용서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커지게 되고 커지게 역사합니다. 루이스 스메데스가 미국의 작가인데 작가가 말하기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용서할 때 당신의 그 내면 세계에 자라던 악성 종양을 제거한다.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는데 내 용서한 것, 그 용서한 것만큼 내 몸에 자란 종양이 잘라나가더라. 죄수 한 명을 해방시켰더니 바로 그 죄가 바로 당신의 자신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면 내가 그만큼 용서를 받고, 남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치료를 받게 되고, 남의 은혜를 베풀면 내가 은혜를 베푼 것만큼 받게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오늘 기도도 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내 아픔이, 병이 낫질 않거나, 또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풀리지 않거나, 이런 것 있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다 풀었을 때 모든 것이 다 풀려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풀린다 그러세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풀리지 않는 것, 천국 열쇠를 줬는데 쓰지 않고 가지고만 다녀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생각해보고 다 풀 것 풀고 맺을 것 맺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주시는 이 우리가 밥을 먹으면 우리가 먹은 그것이 우리에게 뱃속에 들어가서 영양분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의 오늘도 나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들은 만큼 그 믿음이 오늘도 자라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어서 참 열리고 풀리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메고 풀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셔서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져 나온 기도 제목, 이 산을 들어서 바다를 옮기라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했는데, 오늘도 그 믿음 우리 다 찾아서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남은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